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그렇게 또 믿음으로 살아갈 때도 사실 녹록지 않은 그런 현실 앞에 마주할 때가 참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물음, 그런 생각 해보지 않나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왜 저는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모르고 또 불의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까?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넉넉하게 더 잘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까? 왜 그런 물음이 우리 가운데 없겠습니까? 왜 그런 고민이 또 우리 가운데 없겠습니까? 충분히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질문과 물음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단순히 이 세상을요,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공의로 이 땅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악이 뭔가 잘 풀리는 것처럼 보일 때, 불의가 무엇인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은 눈물을 짓고 있는 그런 모습을 목격할 때 우리의 마음은 더 많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7편은 바로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7편 이 시는요, 다윗이 쓴 시이죠. 다윗은 결코 현실을 몰랐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악인이 얼마나 강한지도 알았고, 억울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눈물, 또 그런 것을 얼마나 많은 아픔을 또 견뎌야 하는지를 이미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왕궁에서만 편하게 삶을 지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쫓겼던 인생, 그리고 배신도 당했고, 그러다 보니까 생명의 위협을 수없이 넘겨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도덕적 교훈의 그런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착하게 살아라, 비교하지 말라, 그 정도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인생의 시각을 바꾸고 전환하라는 그런 주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눈앞의 형편만 보지 말아라. 하나님의 시간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 현재만 바라보지 말고 그 끝을 보라는 것이죠. 겉모습만 보지 말고 종말을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세상을 보는 눈, 또 현실을 해석하는 그런 눈,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7편은요, 아주 현실적인 문제에서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악인의 형통입니다. 악인의 형통. 악하게 살아도 무엇인가 잘 풀린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인생들. 하나님 없이 살아도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그런 삶들. 불의한데도 형통한 삶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이러한 모습을 보면 여러분, 우리는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아무렇지 않은 척, 내색하지 않을 척 하지만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다윗 시대 그리고 솔로몬 시대 성가 대장이었던 아삽은요, 시편 73편에서 아주 솔직한 고백을 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정직한 고백입니까? 거의 넘어질 뻔하였다라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이것이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의 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삽이 본 이 악인의 이 형통은요, 죽을 때도 왠지 고통이 없어 보였던 것이에요.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재앙도 없어 보였고 그들은 교만하고 강포했지만 여전히 그 인생들이 잘 풀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자신은 하나님 앞에 어찌됐든 그 말씀 앞에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있었지만 오히려 재난과 징벌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느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넘어질 뻔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도요,
현실을 잘못 보면 흔들리기 쉽습니다. 눈앞의 상황만 보면요, 실족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크죠. 부분만 보면,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만 보면 계속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합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악인의 형통은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하지 않은 것. 지금은 분명 푸르고 풍성해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분명 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잠시라는 것이에요. 잠시. 그렇다고 악인의 성공이 거짓이다? 그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들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들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문제는 무엇이냐?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잠깐 피었다가 사라지는 풀과 같고 금방 쇠잔해지는 채소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37편은 시편 37편은 또 분명히 말합니다. 진실로 악한 자들은 뿌리째 뽑히고 말 것이다. 우리가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 끝이 복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화려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형통은요, 여러분 결코 복이 아닙니다. 결코 복이 아니에요. 아삽이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언제 깨달았는가? 시편 73편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삽도 충분히 괴로워했죠. 넘어질 뻔까지 했다고 했잖아요. 현실만 보았을 땐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예배의 자리로 들어갔을 때, 그때 저들의 종말을, 그 악인들의 종말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일까요? 예배가 내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한번 돌리는 그 시간이 여러분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그 현실을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으로 회복되어야 될 그 시간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당장 내가 무엇인가를 바꾸기 이전에 먼저 나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두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마음이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현실에 이끌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그 비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눈앞의 현실에 계속해서 마주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보고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불의한 자가 잘 된다라는 것, 왜 저 집 자녀는 저렇게 잘 될까? 여러분, 시샘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오늘만 바라보고 그 끝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저들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나의 삶을 바라보십시오.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다듬어지고 있는가?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붙드시고 있는가?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여러분 만지고 나의 삶을 바라보십시오. 악인의 형통을 보며 흔들리지 않는 그 길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단지 부러워하고 참는 것, 그것만으로 안 될 것입니다. 단지 내 마음을 다잡는 것, 그것으로도 부족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더 적극적인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할렐루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억지로 견뎌라, 무조건 참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더 깊고 아주 강한 길을 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내 감정이 좋을 때만 그렇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기뻐하는 것, 결국 그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바뀌면 그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것은요,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을 기쁨의 근거로,
근거로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쁨의 근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종종 그 기쁨의 근거를 다른 데서 찾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상황에 둘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이 잘 되면 기뻐하죠. 내가 뭔가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나의 의견에 동조해주면 또 되게 기뻐합니다. 내 계획이 풀리면 기뻐하고요. 응답이 보이면 또 기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쁨이 정말 오래 갑니까? 오래 가지 못하죠. 왜 그럴까요? 상황은 늘 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변하죠. 그리고 환경 또한 늘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근거로 삼는 기쁨은요, 그 상황이 무너지면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기쁨으로 그 근거로 삼으면 사람이 떠나면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형편을 근거로 삼는 기쁨은 결국 내 형편이 무너지면 또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기쁨의 근거로 삼게 되면 그 기쁨은 결코 빼앗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며 얼마나 뜬 눈으로 그 광야에서 그 많은 밤들을, 그 수많은 밤들을 지새웠겠습니까? 배신도 경험했죠. 가까운 사람에게 또한 상처도 받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그 죄로 인하여서 참 많은 눈물도 흘렸습니다. 그때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어떻게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 그의 삶이 완전했을까요? 정말 그가 환경이 좋아서였을까요? 그에게 정말 상처가 없어서였을까요? 하나님이 여전히 바로 다윗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전히 그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를 기뻐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아주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는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기쁨입니다.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되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쁨의 근거로 삼는 것,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었다. 여러분, 그래서 기뻐하는 사람은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은요, 흔들려도 다시 일어섭니다. 상황은 비록 눌린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상처는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은요, 그 삶이 완전히 꺾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진정 오늘 안에 이러한 기쁨이 오늘 우리 가운데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정이 좋아서 흥분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는 기쁨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는 기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자신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 진정으로 우리 안에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기뻐하라 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의 그 삶을, 그 자기의 길을 손에 움켜쥐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여러분, 맡긴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맡긴다라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맡긴다라는 것,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것,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맡기는 것이죠. 내가 가는 길을 내가 계산할 수는 있어도, 하지만 그 길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내가 충분히 그 가운데 노력할 수 있지만 결과까지는 내가 알 수 없다라는 것. 그 결과를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맡김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본능적으로 내가 붙들고 싶어 합니다. 내 건강, 내 미래, 내가 하고 있는 일, 우리 가정, 내 자녀들 다 내가 붙들고 싶어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붙든다고 다 붙들어집니까? 부모로서 우리가 계획한데 우리 자녀들이 다 만사형통합니까? 정말? 오히려 내가 붙들수록 더 아파하고 더 힘겨워하고 더 무너질 때가 있지 않은가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너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는 염려도 내가 맡겨요. 내가 맡아요. 불안도 걱정도 내가 맡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설명이 아닙니다. 믿음은 맡김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감동이 아니라 의탁이고 신뢰입니다. 내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것, 우리 자녀를 주께 맡기는 것, 내가 계획한 그 모든 일들 주님께 맡기는 것, 내 억울함, 내 상처, 이 모든 것도 주님께 맡기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합니다. 부탁합니다라고, 맡깁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맡기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맡긴 자의 그 태도는요 결코 약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깊은 신뢰의 표현이 바로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진정 맡기기 위해서 그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의 자리, 기도의 골방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는 여러분 단지 내 소원을 말하는 시간, 내 간구를 충족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입니다. 내 손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양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문제가 내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의탁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우리가 기도로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 이유가 뭐예요?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기는 것이죠. 우리가 출근하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에게 있는 모든 업무들 오늘 잘 감당할 수 있게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기도한다면 왜 기도하겠습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지혜가 나에게 임하길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하는 기도도 마찬가지죠. 결국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우리 자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결국 맡기지 않으면요 내 힘으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 버티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힘에 겨워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원래가요 우리가 다 스스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힘겨운 그런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맡기는 사람은 다릅니다. 약해 보여도 강함이 있어요. 견고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손에 기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맡기는 사람에게 아주 분명한 약속을 줍니다. 시편 30편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스스로 자주 나 스스로를 증명하고자 하진 않습니까? 억울함이 있다면 그것을 좀 빨리 풀고 싶어 하죠.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련의 일들, 그런 의의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맡겨라. 의지해라. 그러면 내가 이루겠다라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무엇인가 당장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실 일을 우리가 바라보고 맡기는 것이죠. 지금 내가 당장 억울해도 정오의 빛처럼 다시금과 하나님의 찬란한 햇살이 내 삶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그런 기대감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죠. 시편 30편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참 이 말씀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자칫 오해하기도 쉬운 말씀이죠. 마치 하나님을 기뻐하면 내가 원하는 모든 욕망과 그 욕구를 다 들어주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순서예요. 소원을 먼저 이루어 주시리니 그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예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리고 그 후에 너의 마음의 그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먼저 다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쪽으로 더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과정 속에서 우리의 소원도 더욱 정결해지게 됩니다. 우리 안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소원을 계속 담아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할렐루야. 기쁜 뜻을 두고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주변에 있는 그 환경부터 먼저 만지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만지세요. 우리의 소원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방향을 만져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중심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질문은 나의 소원을 어떻게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까? 이게 아니라 이 소원이 진정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소원입니까? 하나님께 기쁨이 되신 뜻입니까? 라고 이렇게 우리가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불타는 소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높이는 것과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그 뜻과 연결된 것인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20편 4절에서는요. 너의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너의 그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합니다. 이 소원은 여러분 아무 욕망 그런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내가 정결해지기 원하는 그런 소원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과 그 소원에 맞닿는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놀라운 거룩한 갈망,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뜻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주님,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이 천국과도 같은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올리시는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가 세상적으로 부유하는 것만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믿음의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삶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진정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선하심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맡기신 그 영혼들이 있다라면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시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요. 비교를 끊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악인의 그 형통이 우리의 삶을 흔들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여러분 우리가 비교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보고 비교하는 것. 이걸 멈춰야 됩니다. 비교는 왜냐?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기 때문에. 비교는요. 주님을 향한 그 감사를 자꾸 잊어버리게 합니다. 결국 비교는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계속 의심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아삽도 비교 속에 흔들렸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그 제단 앞에 나아갈 때
그가 다시 한번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기도의 골방을 회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기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 삶 가운데 기쁨이 사라졌다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세워 보십시오. 구원의 기쁨, 은혜의 기쁨,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용서하신 그 은혜,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요, 다시금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라는 것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대단한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사랑으로 가족들에게 반응하는 것,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면 신실하게 섬기는 것, 사람에게 내가 상처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악으로 되갚지 않는 것, 낙심해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또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내 길을 기도로 맡기는 것입니다. 막연히 주님께 맡긴다,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 끝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실제 기도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 맡기고 실제로는 기도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은요 진정 맡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정말 내가 맡겨야 될 것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내 건강, 내 삶, 우리 자녀들의 삶, 내 계획, 여러 이런 모든 부분들 우리 주님 앞에 맡김으로 기도하며 나아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시편 37편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세상은 눈에 보이는 형통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영원한 복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지금 당장의 결과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이루시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자기 힘을 더 키우라고, 그 힘을 더 붙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악인의 형통은 잠시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라는 것. 기쁨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롯된다라는 것. 그리고 맡김은 포기가 아니라 진정한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오늘 다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십시오. 상황보다 크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더 기뻐하십시오. 눈물보다 깊으신 그 은혜를 기뻐하십시오. 불안보다 확실한 약속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길을 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악이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우리,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